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강의 86번째 시간입니다. 두란노 사역의 부흥에 따른 사탄의 거센 공격은 어떻게 끝났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3차 전도행 가운데 가장 유력한 도시 에베소의 사역은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고, 사실 로마 다음으로 가장 기독교화 되신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알 수 있지만 에베소에 두 가지 유적이 있어요. 성경에 관련된 유적이 두 가지가 유적이 있는데 거기에 두란노 서원은 남아 있지 않습니다. 없어졌고요. 두 가지 유적이 있는데 하나 유적은 에베소에 들어갈 때에 누가의 묘라는 묘가 있어요. 누가복음의 저자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저자죠. 그 누가라는 묘가 에베소 도시의 앞에 가면은 들어간 입구에 있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사진까지 다 찍었었는데 오늘 표시는 안 했습니다만은 누가의 묘라고 한글로 써 있습니다. 한글로. 여기가 누가의 묘라. 얼마나 한국 사람이 많이 왔고 한국 사람이 거기를 개발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거기 고고학적 자료를 한국 사람이 찾아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한국어로 써 있어요. 누가의 묘라고 아예. 그게 특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이 에베소에서 특별한 것은 여기에 아데미 신전이 있었다는 것이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아데미 신전에 가서 거기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근데 아데미 신전은 기독교에 관련된 것이 아니고 기독교라고 한다면은 그 누가의 묘에다가 또 하나가 있으니 또 하나는 뭐냐면 마리아의 묘가 있어요. 마리아의 묘가. 예수님의 친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그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보라 네 어머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자기의 어머니로 예수의 모친 마리아를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바울이 목회를 하다가 그 다음에 디모데에게 물려주게 되고 디모데가 순교를 합니다. 그러다가 사도 요한이 와서 목회를 해서 사도 요한이 여기에 있으면서 요한 1, 2,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썼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셔다가 거기에서 결국에 돌아가십니다. 어머니. 그래서 어머니의 묘와 더불어서 어머니를 기념하는 마리아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에베소에 가면. 그래서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의 묘도 거기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가면은 기독교 유적지가 많은데 기독교 유적지 말고도 성경에 나오는 이 유적지들이 나와요. 오늘도 아데미 신상 모형, 아데미 모형 신상 모형이 나오고 아데미의 신전도 나오잖아요.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 하는데 그 아데미의 신전, 그들이 말하는 성전이죠. 성전도 있고 그 다음에 31절 말씀 보면은 연극장에 전부 모여가지고 고소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에베소에 남아 있어요. 잠깐 제가 가져온 사진을 잠깐 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는 왼쪽에 있는 남자 우상을 가지고 팔고 있잖아요. 은으로 만든 신상 모형입니다. 아데미 신상 모형을 팔고 있는데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데메드리오라는 이 사람이 아데미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은으로 만든 겁니다. 비싼 거예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이제 직공들이 나오는데 기능공 기술자들인데 이 사람과 더불어 이걸 만들어서 팔았어요. 돈벌이가 되었는데 에베소가 난리가 났죠. 에베소가 어떻게 난리가 났습니까? 이 마술 아는 어떤 유대인 스괴와 7 아들이 귀신을 쫓다가 오히려 귀신에게 억울을 당해서 험한 꼴을 보고 도망을 쳤었습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전부 책을 갖다가 다 불살랐는데 은 5만 어마어마한 양의
적어도 뭐 5만 권 이상의 이런 책들을 다 불태우는 25억 이상의 가치가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가지고 이제는 신상을 안 사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으로 많이 바뀌어 버렸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보니까 나오는 거에 우선 사진을 보십시다. 이 아데미 여신이에요. 아데미 여신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아데미 여신은 그 가슴에가 이게 못이 많이 붙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 여자의 가슴을 의미하는 거냐? 나중에 봤더니 이게 황소의 고환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24개를 여기다가 축제를 하게 되면 황소의 고환을 갖다가 여기서 단답니다. 그래서 신의 이 아데미 신에게 바친 그 고환, 황소의 고환을 이렇게 의미한다 이런 건데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24개의 저기에서 풍요와 그다음에 다산의 신으로서 이 아데미 여신이 아주 중요했는데 가서 보니까요 이 아데미 여신이 신상이 이런 밀감 같은 데가 들어가 있더만요. 그런데 이 아데미 신을 모시는 신전이 세계 그때 당시에 세계 7대 불가사의 하나였어요. 앞에 기둥이 8개에다가 저 뒤로 옆 측면에 기둥이 18개가 있어가지고 총 144개의 기둥이 세워졌는데 이 기둥의 높이가 얼마냐? 이 기둥의 높이가 18m.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게 되면 약 30m 정도까지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신전을 지었고요. 이 크기는 축구장 넓이만큼 큽니다. 그런데 저도 사진을 이쪽에 오른쪽에 봅니다만은 에베소의 그 신전은 온데간데 없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에베소가 기독교 도시의 최고의 번영 도시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가 기독교가 되면서 신전을 파괴해 버렸어요. 아예 이 어마어마한 신전을 파괴해 버려 가지고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둥 하나 그렇게 억지로 갖다가 저렇게 기둥 좀 갖다가 이렇게 저 왼쪽에 있는 것은 이제 모형을 그림을 그린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신전 그거 하나 딱 갖다가 이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게 파르테논 신전 아테네에 있는 그것보다 4배 크기라고 그래요. 엄청난 크기입니다. 그래서 가로가 72m, 세로가 129m 엄청난 크기의 이런 신전을 세워서 7대 불가사의 신전을 세웠고요. 그리고 연극장으로 끌고 갔다는데 여기에 가서 우리가 노래도 했습니다마는 저 오른쪽에 파란색 옷 입고 있는 그 무리에 지금 우리가 앉아 있어요. 근데 거기에 가가지고 저기 안에 가서요 노래를 하면은요 여기에는 2만 5천 명이 앉아서 들을 수 있는 이 원형극장, 이 연극장이 원형극장인데 이 원형극장이 소리가 잘 들리더라고요. 가서 진짜 노래를 불러봤거든요 우리가. 엄청난 노래가 잘 들려요. 그래서 이러한 그 연극장이 나오는데요. 여기가 대단한 그러니까 로마의 엄청난 번영, 아시아의 최대의 거점 도시, 그리고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잇는 아주 거점 도시였고 여기가 완전히 기독교 도시로 바뀌는 거예요. 에베소가.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했느냐?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두란노를 세워서 만든 겁니다. 그래 두란노에 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두란노 서원에 와서 보았다라고 얘기를 쓸 만큼 두란노 서원이 번성하게 부흥하게 된 이유는 뭐냐? 그것은 스게와의 7 아들들이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다가 귀신에게 험한 꼴을 당하고 막 핥히고 막 옷이 벗겨지고 도망을 쳐가지고 이 소문이 이 에베소 도시에 하면서 예수 신이 최고다. 우리가 믿는 것은 가짜다. 라는 것이 에베소 도시에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마술하는 게 쓸데없다. 예수님을 의지하자. 그분께 우리가 은사 받는 게 낫지 이쪽에 이 마술 귀신 의지하는 것은 잘못됐다 하고 마술한 사람들이 참 책을 갖다가 불러서 5만이나 되는 노동자의 5만 일의 품삯이라는 데는 어마어마한 것을 불살라서 기독교가 되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은으로 그 신상 모형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이 사람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안 사니까 이제 이건 다 가짜래요.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가짜래요. 이거 너 이거 사람이 손으로 만든 여기 신이 아니래요. 그리고 사람들 얘기하니까 안 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벌이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들의 입장에 보게 되면 화가 나가 있습니까? 데메드리오가 아마 이 은장생들의 대표 상인 회장인 것 같아요.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영업하는 사람들 다 부르고 기술자들 불러다가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돈벌이를 했는데, 그리고 우리가 풍족한 생활을 했는데, 이 26절 보니까 이 바울이라는 놈이 나와가지고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다 권해가지고 말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도 다 듣지 않았소? 라고 선동을 합니다. 어떻게 선동하느냐? 27절에 세 가지 것으로 선동을 합니다. 첫째, 우리의 영업이 천하해질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둘째,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온 아시아와 천하는 로마를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온 아시아와 로마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아데미 신의 위엄도 떨어질까 위험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맞소. 그래서 그들이 들고 일어나서 상점마다 돌아다니면서 이 바울을 없이 합시다. 그래가지고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이 불어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온 도시가 분노가 가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까 얘기하는 연극장으로 전부 모여서 무슨 일이 있으면 연극장에서 회의를 하고 다 했으니까 공연하고 연극장으로 이렇게 달려가는데, 바울이 지금 두란노 서원에 있었는데 두란노 서원에 그때 바울이 있지 않았어요. 참 하나님께서 그때 일하러 갔나 봐요. 그러니까 밤낮으로 그게 했는데 두란노라는 사람에게서 학교, 의술학교에 있는데 그 학교를 빌려서 했는데 마침 그때 일하러 갔는지 그 두란노 서원에 없었고 두란노 서원에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있었어요. 가이오는 데베 사람이고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 사람인데요. 이 마게도냐에서 왔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도시 사람이 아닌 이 도시 사람, 다른 데서 온 이 사람이 바울 편지장에서 그 둘을 끌고 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없이 합시다 이런 거예요. 뭐예요? 이 사람들을 몰아냅시다. 이 사람들을 가만두지 맙시다.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백성 가운데 끌어가서 이렇게 그 연극장에 몰려서 막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이 사실을 나중에 바울이 듣게 됩니다. 30절, 바울이 들어서 빨리 가서 그들을 구원해내야 되겠다 생각해서 바울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갔다가는 우리가 맞아 죽을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가지 마십시오라고 제자들이 말리게 되고, 31절에 그러니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의 글을 보니까요, 저 마게도냐에서 아시아에서 다 와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수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요. 31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관리, 이 에베소의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가 된 어떤 이들이 있었다. 쉽게 말해서 아시아에 있는 그 도시의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바울 편이 되어서 바울을 도와줄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만약에 이들을 억제하였다는 우리가 당신이 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 지금 들어가지 말라라고 권면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이 난리가 났는데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럼 바울이 누구냐 사람들이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는 유대인이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제 이 에베소도 많이 살았어요. 에베소 회당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 대표자가 알렉산더인데 이 알렉산더 사람이 말을 잘하니까 그를 내보내가지고 바울과 우리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는 새로운 종파를 전하는 것이고 우리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유대인들은 이런 이방 신상을 나쁘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하려고 알렉산더를 거기다 올려가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저도 똑같이 유대인이다. 저 놈도 죽여라. 그러니까 그냥 말은 못하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성의 가장 위대한 신이라 일컬어지는 위대하도다 아데미 여신이여 하면서 2시간가량을 막
선동을 하고 노래 뭐니까 큰 소리를 치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때에 이 서기장이 상당히 시에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소요 사태의 일차적 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이 35절에 보니까 서기장이 나타났어요. 그러기 해산시켰습니다. 결국에 불법 집회를 해산시켰어요. 대단하죠. 엄청난 이것을 그냥 한 방에 그냥 해결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느냐? 첫째, 그 선동하는 자들을 인정하는 말을 먼저 해줘요. 35절 보니까 무리를 진정시켜 말하기를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 신과 제우스 신에 내려온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 우상의 신을 지키는 그런 신전지기인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다 안다 그거. 그러니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인지 경솔히 행동해서는 안 된다라고 1차 그들을 인정해주고, 두 번째, 그들의 죄가 뭐냐? 지금 가이오하고 아리스도를 붙잡아 놨는데 이들의 죄가 뭐냐? 첫째,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이놈들이? 아니지 않느냐? 두 번째, 우리의 여신 아데미는 없애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 얘기 안 했잖아요. 뭘 얘기했습니까? 아데미 신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데미 다 신에는 뒤에는 다 악령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신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요. 악령들이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나무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이 신상 모형이 신이 아니라고 그랬지. 신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지금 너희들이 붙잡아와서 이 사람을 없이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할 말이 없잖아요. 불법 집회다. 이렇게 딱 가이오가 불법 집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 말은 불법 집회다 얘기 안 하지만 무슨 이유 때문에 이 두 사람을 잡아왔느냐? 우리가 원래 위대한 에베소 도시 시민으로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느냐? 얘기를 하니까 아무 얘기를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제안을 합니다. 만약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기술자들이 누구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재판할 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와서 고소를 하라. 그리고 민회에서 결정하면 될 게 아니냐. 40절, 아무 까닭도 없이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도 없다. 흩어져라. 그래서 결국에 해프닝으로 끝났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 교훈들은 무엇인가? 첫째, 귀신들이 뿔따고 났다는 거 아니에요. 왜? 이 도시가 완전히 아데미 큰 용이죠. 용과 같은 것에 아데미 신을 섬기는 용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 신 밑에 수많은 마술쟁이가 있어서 귀신들이 있어가지고 그 점을 쳐주는 일을 했는데, 무당들이 많았는데, 아니 이 무당들이 다 자기의 마술책을 버리고 예수 믿겠다고 결정을 해버리니까 아데미 신의 용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생각을 해보시라고. 거꾸로 입장으로. 그러니까 이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로 스스로 이길 수는 없으니까, 예수님 만왕의 만주에 주니까 못 이기니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되는 이 데메드리오 은장색, 그 다음에 그와 관련된 동업자들을 선동을 한 거죠. 여러분, 사탄 마귀가요, 우리를 직접 공격을 못하니까 꼭 사람을 써요. 사람을 써서 핍박을 합니다. 사람 때문에 핍박받아 죽는 것이지 귀신이 죽일 수 없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람이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사탄 마귀도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선동하는데, 사탄 마귀는 사람을 어떻게 쓰느냐? 돈을 미끼로 쓰는 겁니다. 돈으로. 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좀 돈벌이가 안 돼서 일어난 거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돈과 인기와 명예를 준다 하면서 사단 마귀가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자기 종으로 부린다라는 사실을 여기서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에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영적 전쟁은 불보듯 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낸 편지 에베소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에베소서 1장을 한번 봐봐요. 에베소 1장. 여기에 있는 지금 이 그 큰 영입니다. 용처럼 큰 신이, 악령이 지금 데메디리오에게 선동을 하게 한 거예요. 자, 에베소 1장에 보면은 단지 귀신이라고 얘기를 안 해요. 바울이 얘기할 때 1장 21절을 보게 되면 20절부터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게 다 뭡니까? 높은 계급의 용들입니다. 귀신들. 이들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예수님이 뛰어나게 했다. 예수 이름이 모든 능력 위에 최고의 권세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상당히 높은 계급의 영들을 말하고 있다 그 말. 또 계속해서 봅니다. 3장 10절을 보니까 3장 10절에도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들도 높은 계급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이런 영들까지 이 비밀, 이방인들도 그리스도 안에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된다는 것을 이들도 알려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1절에서 12절까지 11절에서 12절 읽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통치하니까 세상에 통치하고 다니는 그거 아닙니다. 악한 영들 계급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악한 영들, 높은 계급에 있는 영들과 싸움이다. 이거 무엇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그때 아데미 여신을 최고로 받드는 데메드리오가 있었던 사건이 여기에서 이 바울의 서신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왜? 악한 영들이 있다는 거예요. 최고 꼭대기가 화가 났다 그 말이죠. 그러나 그 아무리 악한 영들이 화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에베소 도시는 기독교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악한 영이, 바울이 악한 영을 내어쫓는데 안 나가려고 하는 악한 영을 강제로 쫓은 게 아니라 스스로 사람들이 마술하는 것을 버렸잖아요. 강요한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마술하는 것을 버리고 우상숭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겠다고 결정한 것은 스스로의 결정이고 회개를 통해서 결정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이 스게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최고라는 걸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들의 마술하고 이런 무당 점쟁이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 복음을 전파했던 이 바울의 일행은 불법이 아니라고요. 합법적이야. 그러면 선동해서 바울 일행을 죽이려 하는 이 악한 마귀가 불법을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같은 이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것을 서기장을 보내가지고 불법 집회라 해서 없애버리게 된 것은 뭐냐면 그들이 불법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악한 마귀를 내보내기 위해서는요 자발적으로 회개를 많이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를 많이 하시게 되면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면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 자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달라들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도 가만히 있지 않아요. 니네들이 불법을 일으킨 것이다. 하나님도 사탄을 왕국이라고 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탄도 왕국이 있다.
그들도 왕국에 그들이 나라가 있다 그 말이죠. 그들이 지배하고 있지만 그들이 지배 영역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주님을 믿겠다는 사람을 건드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기분 나쁘는 사탄 영역에서 기분 나쁘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꼼짝 못한다. 이게 답이에요.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우리보다 훨씬 능력 있고 높은 계급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이 동원해서 서기장을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불법 집회다 그렇게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회개를 전파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사탄을 무효화시켜버린다 그 말이에요. 사탄의 공격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그런 공격으로 아주 그냥 없애버린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회개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위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에 나타났기 때문에 결국에 에베소는 기독교 도시가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악한 영을 내보낼 때 그냥 무조건 나가 이렇게 하면 그놈도 기분 나빠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그들도 합법적으로 들어왔으니까 합법적으로 내보내야 돼. 회개함으로 하늘에서 행위책에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그들이 있어야 될 장소가 있지 않도록 깨끗해지도록 주님, 나와 내 조상들이 이러이러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라고 회개를 하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다 떠나서 우리가 사탄의 공격 받을 이유가 없다라는 사실을 아시고 열심히 부지런히 회개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달라 부탁하지만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쓸데없다는 걸 잘 모릅니다. 악한 영들이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그들이 계급이 높고 권세를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게 되면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회개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고 악한 영이 다 떠나도록 만들어서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생명싸게 우리를 지키시며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자로 우리를 세워줄 수 있도록 늘 회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